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제도 하에서 삽니다. 그것이 뭐죠? Democracy and Market Economy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것은 사실은 자본주의에 근거한 두 가지 제도입니다. 그건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제일 바람직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존경받고 마음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과를 얻는 괜찮은 제도입니다. 더 이상 좋은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유혹하기 위해서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사람들을 꼬일 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양껏 일하셔서 다 소득을 얻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의 약점이 뭐예요? 맞아요. 다 잘 들리진 않아도 다 맞아요. 우리 헬렌이도 왔네. 웰컴 헬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 다 그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입니다. 능력대로 열심히 살아서 다 잘 벌고 사는 거 잘못이 없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구라파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모순이 있어요. 특별히 아직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지 않냐는 이 미국과 그리고 자본주의를 시작해서 아직도 덜 정착된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해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시절에 아직 자본주의가 뭔지도 생각지도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는 게 잘못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대비해서 해결책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그러죠.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시죠. 첫째가 뭐죠?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청지기 의식. 하나님의 거지 내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살고 자기만 사치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그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만들고 돈을 써서 재판관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착취받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계속 못된 불의의 짓을 하는 거. 왜 그래요?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잠시 빌려 쓴다. 이런 마음이 투철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좋은 그러한 말씀이고 대단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 다 알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하나의 속물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까지 악하게 살진 않지만은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당연히 주님을 믿는 신앙에 철저해야 고쳐질 수 있죠. 이런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선임장로님부터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함부로 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나머지 철저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게 철저하게 할 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일이 잘 되게 하셔요.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지만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만 나게 하고 같이 기쁘게 살아가서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한순간 한순간이 다 예배의 자세요, 예배의 순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는 비교적 정말 좋은 보수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자본주의가 고착화되는 나머지 이런 정신들이 자꾸 희미해지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넣어야 돼. 야고보서가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의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 잘 몰랐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목조해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1장에서부터 그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장에 들어오니까 경계하셨어요. 5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부유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좋은 옷,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옷이 신분을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 금과 은, 여러분들 여기 다 여기서 보셨죠? 예. 금과 은이 다 녹슬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이 녹슬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의 비유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1장에서는 격려로, 2장에서는 경계로, 이 5장에서는 천둥 같은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왜 너희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왜 학대는 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이 돈 맛을 들이면은 정신이 없어지겠지만, 뭐 그 말은 제가 이제 행간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겠지만 너희가 그 돈이라도 늦게 줘가지고, 품꾼을 싹쓸 늦게 줘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래. 예의 나쁜 놈들. 그건 뭔지 알아?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야.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제2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다시 율법을 요약해서 재교육한 내용입니다.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올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자만 사랑하시면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도대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헐벗는데 어디 갈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편견을 가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신구에게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근데 참 그 말씀 중에 놀라운 것은 너희들도 조심해.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가졌다고 그래서 자세하고 함부로 하면 내가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대표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 학대하면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 와이프 뭐가 되니? 과부 되잖아. 네 새끼들 뭐 돼? 고아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 모으는 재미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서 하루라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안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야, 빨리 안 줄래 너? 빨리 안 줄 거야? 너 그게 무슨 돈인지 아니?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일했는데 왜 품꾼의 싹스를 당일 안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당일날 받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단 말이야, 이놈들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배고프고 속상해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아줄지 어떻게 하니?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환우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으로라도 안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그것을 이웃에게 한 푼이라도 주고.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가지고 I'm homeless, I need your money 그러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다 주고 계시죠? 안 주고 계셔요? 예, 대답 안 하셔요? 예.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계시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은 제가 가다가 주면서 이거 하도 좀 멀쩡해 보이게 이거 당신을 위한 모금입니까? 무슨 오거니제이션을 위한 모금입니까? 그렇게까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좀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나는 나를 위해서요 대단히 조심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동역자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놀래키려고 그 46년 전에 찾던 넥타이를 좀 찾았는데 또 어디 간 거예요? 없어요. 못 찾겠어요. 나중에 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46년 전에 제가 찾던 넥타이를 아직도 차고 있어요. 아직도 차고 있어요. 네, 왜 그러는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 그 정신 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했는데 하니까 너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못 찾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참 서임장로님 네 분 정말 그렇게 사시고 정말 본을 보이시잖아요. 물 한 잔이라도요. 물 한 잔.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좀 더 존경합니다. 물 한 잔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까짓 거면 내가 마음대로 마시고 남으면 버려버리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물 좀 충분히 공급하셔서 마음껏 마시고 그 좀 목마름 속에서 그 타는 듯한 그러한 뜨거운 태양열 밑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가증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 왜? 누가 온전하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함부로 물 막 버리면서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거는 가증한 기도예요. 왜? 나는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흩어버리고 마음대로 낭비하고 음식 갖다 그냥 함부로 먹고 버려버리고 그래놓고서는 입으로만 하나님 저 북한의 동포들 너무나 가난해서 다 죽는데요. 좀 먹여주세요. 아프리카 동포들 물 좀 먹여주세요. 가증한 기도예요. 내가 물 한 잔 반컵 아꼈다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싶어서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는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살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실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물 낭비하지 마세요. 음식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세를 보시고 내 굶주리는 이웃, 정말 목말라서 타들어가는 그런 대륙에서 사는 그런 이웃들, 하나님이 내 자세를 보시고서라도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인류가 변하면요, 그 사람들 다 먹고 살고 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중요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우리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지기의식,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업에 성공하는 방법도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지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까요? 온 차원들을 다 주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라고 이래서 회사가 잘 되면 자기 주 배당이 많아지니까 기가 막힌 사업의 발전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요,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에 닭가지마. 어려우니까 제가 외우라고.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장 유명한, 가장 잘 되는 백화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창업주가 내세웠던 그런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에 따라 손님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통하지요.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지났는데 3월 초에, 3월 자지도 쌀쌀하죠. 지하식품부에서 어떤 40대 된 아주머니가 포도 2송이 앞에 서가지고서는 한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이 심상치 않아서 찾아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게 그 옛날 초봄에 포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가가 2만 엔이 붙어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되는 거죠. 그 한 송이만 해도 10,000엔. 근데 이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는 건 2,000엔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이 포도를 꼭 필요로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가 막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회사의 전통과 모토가 있는데 이 여직원이 잠시 고민합니다. 이걸 어떡하지? 그러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결심을 하고 가위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한 송이를 딱 잘라가지고 잘 싸서 2,000엔을 받고 드렸습니다. 이 엄마가요, 번개처럼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엎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자기 11살 먹은 딸이 백혈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포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은 초봄에 아직도 쌀쌀한데 어디서, 상당히 한 40년 가까이 전 이야기니까요.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혹시 그 백화점은 제일 큰 곳이니까 있을지 모르겠다고 가서 보니까 있는데 돈은 없지, 포도는 눈에 보이지. 이걸 갖다가 딸에게 먹이면은 가는 길 편안하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000만 명이 도쿄 시민들이 다 울었다고 그래요.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단순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이걸 자를 때는 포도송이 하나 버리는 거죠. 상품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교훈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움되도록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이웃을 그저 차별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장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어렵게 가난하게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웃을 함부로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녀석들은 가난해서 게을러서 형편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이 재판관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억울한 거 호소해봤자 재판관에게 가봤자 그냥 부자가 옳다고 결판 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현 실생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잘 살도록 지도하시는 걸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부족한 이야기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5장에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늘 살아서 정말 삶이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5장은 마지막 장이라 이제 대개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마지막에는 거 적당히 해가지고 끝내는데, 이건 성경이잖아요. 단순한 편지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마지막 5장에서 더 많은 교훈을 담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심판대를 기억하라. 심판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너 얼마나 내 명령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썼니? 기도했니? 얼마나 성의와 정성을 나를 위해서 보여주었니? 너의 자세가 뭐야? 너의 인격이 뭐야? 네가 말로만 그럴듯하게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네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울어봤니?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정말 가슴을 쥐어짜고 주님 앞에서 통곡을 해봤니?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네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냐? 네 인격이 하나님을 네가 네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총에 감격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감격으로 솟아나지 아니하면 이거 쉬운 삶 아니에요. 누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버리고 싶은 대로 살지, 누가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보다도 더 낮은 데서 나시고 더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죽어가면서 고통하면서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실천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기적이 나타나요. 찰스 스터드를 아시나요? 영국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의 본이 되고 또 뭐 못된 짓도 본의 아니게 해결했겠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기독교가 부흥해서 세계를 안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찰스 스터드 대단한 분이십니다. 캠브리지를 나온 천재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갑부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최대로 인기가 있었던 크리켓의 대선수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래서요.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무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완전히 생활에 변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따라서 물론 예수 믿었죠. 그리고서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 돈 3만 파운드, 아마 요즘 돈으로는 아마 3천만 파운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돈을 받았는데 다 기증해버렸어요. 무디 전도협회, 그리고 허슨 테일러 선교협회, 그리고 조지 몰러 고원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중국에서 만난 아내와 함께 해외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인도에서 18년, 영사하세요. 거꾸로입니다. 중국에서 18년, 인도에서 6년 살고 너무 고생하다시피 하니까 15년 동안 천식을 앓았어요. 50대가 됐는데 좀 쉬려고 영국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를 지나는데 충격적인 그러한 포스터를 봤어요. 아프리카 식인종이 선교사를 구한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나이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세요. 다 말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말렸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잘 압니다. 천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으며 내가 이 밤새 기침하느라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건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마음에 꽂혀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한마디 성경 말씀을 믿고 나는 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말씀 믿고 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죽을 정도로 삶이 어렵고 몸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요. 놀랍게도 20년을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그 기가 막히는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말라리아가 그곳에 퍼지면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나귀가 29마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녀석들도 25마리가 죽어버릴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위해서 마지막 주님 아마도 심판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졌겠죠. 내가 내 한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온전히 바쳤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날도 세계를 흩어져서 열심히 선교하는 WEC 웩 선교단체가 생겨서 1,800명 내지 2,000명이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맨날 그냥 꾸중만 하시고 야단만 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물질, 무슨 자녀, 사업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얼굴 미소 한 개라도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기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나 말하나 생각하나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구딜에 오지 말라고 쫓아내셨다는 말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늘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달라지면 영국의 찰스 스터드가 달라지니까요.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진작에 살아감으로
제2의 찰스 스터도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차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에인절스 앙상블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카네기 홀에서의 연주가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오셔서 또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사랑으로 영접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